설교를 할 때마다 또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였고 저희들은 은혜의 회복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같은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 특정한 어떤 이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주목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여전히 비방하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비방하는 잘못에 빠지느냐 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마다 판단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의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들을 조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만 재판관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 은혜의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회복되고 불신앙은 제거되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매우 심각하게 범죄라고 말한 것에 주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매우 심각하게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온갖 집중력들이 다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 1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봐야 될 나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누군가에 이미 눈이 꽂혀버렸습니다. 마음이 꽂혀버립니다. 그 사람이 눈짓이 어떻는지
화장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그의 옷차림이 어떻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눈이 꽂혔다는 말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죄송합니다만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12절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만이 입법자가 되시고 동시에 재판관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내가 아니고 나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는데도 자꾸만 내가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내가 저 사람 지금까지 하는 것 쭉 관찰해 봤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법이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본 게 틀렸느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제법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저 사람 청소 안 하고 도망간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사람 딱 일러주는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면 딱 맞아요. 저 사람은 이날만 되면 사라져. 예, 그렇게 관찰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판단이 틀렸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틀린 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해버림으로 무엇은 범죄에 이르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좀 어려운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하나님 하실 건데 왜 내가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게 되면 심각한 범죄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제가 겁도 없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보는 이 일이 안 될 때 이 범죄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지는 사람은 그가 만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압니다.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으면 매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도 내가 자꾸만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려 한다니까요. 나 같으면 저러겠다. 나 같으면 이러겠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살지? 이게 판단입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본문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어려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놀랍게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심각한 범죄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의 변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변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니 스스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는 말은 엄중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성경이 없어요. 그것이 확고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일이 너무도 쉬워집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주일날 이런 복장으로 참여할 수 있어? 내 마음속에 이미 법이 서 있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단정 지었으므로 이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 이 유혹에, 이 함정에 매우 쉽게 빠집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가 아니라 이 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만큼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어느 때 은혜를 받고 어느 때 은혜를 놓쳤던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새신자 때는요,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1시간 운전하고 오든 2시간 운전하고 오든 오는 도중에 노래도 부르고 오는 도중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첫사랑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신앙이 막 자라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는데 내가 아직도 신앙이 어려서 내가 아직도 아는 게 없어서 배워야지, 좀 들어야지, 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느냐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속에 나만의 기준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좋은 사람입니다. 한쪽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두고 훈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 욕한 적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괜히 나쁜 말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라고 생각함으로 빠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김하수 집사님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 말 하지 말라고요. 그 말 하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에 박기조 집사님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좋다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 좋다는 말 동시에 이 사람은 나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준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준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말이야 좋게 봤더니 아주 그냥 교만해. 자기 잘난 줄 알아. 그게 뭐냐면요, 자꾸 사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 시작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목사님, 보이는 걸 어떻게 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안 보이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모습을 싫어하시겠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참 살지 못하는구나. 제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구약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범죄가 있었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만약 참 신자라면 저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심으로 이 제물도 받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제물을 받아주시면 연기가 곧장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 예배자라면 제물을 장만하고 번제의 각을 떠서 숯불 위에 얹지요. 번제단 위에 얹지요. 그리고 그것이 타기 시작하고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올라가는가 아닌가 그거 살피느라고
딴 거 볼 틈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은 하나가 아니고 때와 시기에 따라 여러 개의 번제단이 있거든요. 동시에 제물을 얹는 사람이 나 말고도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는지 뭘 얹었는지 안 보입니다. 뭐가 질문이 될 때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번제를 받으시는가? 그것만 신경 쓰일 때는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경 쓰일 때는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조금도 눈이 안 갑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제물 받아 주시는가? 그것뿐이라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사 드리는 게 뭐 별거 있나? 제물 딱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얹어주고 그리고 불을 붙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긴장도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의 생각도 없습니다. 주일이 뭐 딴 거 있나? 예배 순서 뭐 별거 있나? 뻔히 아는 거, 눈 감고도 다 아는 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그때부터 사람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봐라 저 아직 피 덜 뽑았네. 예, 저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능한가가 아니고요. 예배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구분하다가 마침내 참 신앙의 자리에서 조금씩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너 비방하지 마, 형제를 판단하지 마, 이 말씀을 들어도 범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만 얘기했을 뿐인데 목사님 뭘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이 조금 더 자라게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 시간이 좀 지나가면 경력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니고 이제 집사하셔야지요. 이렇게 되고요. 그 집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성장도 없이 우리 교회에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누구고 저 반대로 마산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누구고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누구는 부자인데 누구는 가난한데 누구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누구는 봉사를 안 하는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자랍니다. 교회 생활이 자라면 신앙은 전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는 게 교회 생활이 됩니다. 비방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됩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신앙 경력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다 보면 어느샌가 더 심각한 경우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란 교회의 선생으로 봉사할 때가 오거든요. 선생이 하는 일 자체가 판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아예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판단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부모가 교회의 선생이라고 했고 또 교회 학교 선생이
선생으로 부름받았다 했고, 교회의 중직자로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부름받은 이들이 교회의 선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나 장로는 공적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에 판단하고 훈계하는 일들이 직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 집사, 요즘 신앙생활 엉망이네.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의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선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비방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중직자가 되었는데 신앙이 없게 됩니다. 중직자가 되었는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다 채워집니다. 김 집사는 이게 문제고, 박 집사는 이게 문제고, 최 집사는 이게 문제고, 문제고. 그 이야기로 나의 예배 생활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예 이것을 거꾸로 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에게 선배 목사가 지도를 하기를 장로를 잘 잡아야 돼. 그래야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장로로 임직을 받은 장로에게 선배 장로가 와서 장로가 할 일은 목사 다속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마치 귀한 진리 전해주듯이 전해주게 되냐고. 이게 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친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이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인 양 혼자 결정짓지 말아라. 결국 그게 형제를 비방하게 만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직분이 중해지면서 이 범죄에 더 빠지게 되고 신앙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프고 매번 싸워야 되는 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묻기를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요? 아니,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고요. 딴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봤더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보여지십니까? 이 상태 이대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이 보여서 이 상태 이대로는 더 큰 심판받을 선생된 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는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과연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맞이한다 하고 끌어안아 주시는지, 아니면 외식되고 습관에 빠져서 참신자의 자리에 벗어났다고 주님이 혼내실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게 되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용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형제가 보인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비방하고 판단할 게 보인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은혜를 간증할 뿐이지 나의 은혜를 이야기할 뿐이지 주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나도 그랬는데 내가 그러할 때 예수님 더욱 붙잡으니 주님께서 내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더라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으려고 그걸 통해 성도가 성도에게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이 배우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이 아닙니다. 비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십니까? 왜 자꾸 다른 데 눈이 가십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예배 때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보인다면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구나, 주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오늘도 사는구나, 그게 새로워진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통해 더욱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참 신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 놓치지 아니하고 이 신앙 놓치지 아니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는 이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